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사냥을 할 때 그 먹잇감을 낚아채는 사냥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맹수들은 대단히 민첩하죠.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아주 튼튼한 이빨도 있어서 사냥하기에 딱 적격이죠. 아마 사자가 우리의 팔을 깍 물면은 아마 우리의 팔은 쉽게 으스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갈 때, 100번을 먹잇감을 향해 달려갈 때 몇 번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자의 딱 모양만 보면은 사자는 백발백중 먹잇감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100번을 사냥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5번밖에 되지를 않아요. 5%. 대단히 놀라운 거죠. 100번을 달렸는데 잡는 거는 5번밖에 잡지를 못합니다. 아니, 맹수들이 사냥하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실패를 하는가? 이 또 동물학자들이 이런 걸 또 연구했단 말이죠. 그 결과를 보면은 육식동물은요, 짧은 시간 안에 먹이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쉽게 지쳐요. 그래서 이걸 사냥을 실패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딱 움켜쥐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식동물이라고 뭐 가만히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딱 닥치면은 자기를 방어하죠, 초식동물도. 그리고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변한다고요, 이 초식동물도. 그러니까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사냥을 한다는 게 이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죠. 만약 육식동물의 사냥 성공 확률이 95%쯤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번 달려가면 95마리는 잡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육식동물은 사냥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냥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난이나 놀이로 변하고 말 것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속담은 사라지는 것이죠. 사자는 먹잇감이 넘쳐나서 과식으로 비만이 될 것이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성인병, 이런 것들이 사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강인함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단 한 마리도 사냥할 수 없게끔 약해질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95%의 사냥 성공률이 사실은 맹수에게는 치명적인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요. 맹수가 될 수 있는 이유, 사실 그것은 5%밖에 되지 않는 사냥 확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맹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쉬워요? 아니죠. 대단히 어려워요. 한 사람을 건진다는 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게 그게 대단히 어렵다고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사실은 더 다행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떻게 하죠? 한 영혼을 건지기가 이렇게 힘드니, 그래서 전도자는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더 안타깝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저 영혼 건져달라고, 저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한 줄 아세요? 사실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5%의 사냥 확률이 맹수가 되게 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는 이 전도가 사실은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강한 그리스도인.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처럼 하시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거기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떨 때는 이것이 대단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그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불합리한 행동처럼 보인단 말이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대단히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때로는 이것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보이므로 선뜻 전도한다는 것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때로는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 전도의 행위, 대단히 불합리해 보이는 그 전도의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자, 22절을 읽어보면 2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거기 구하다는 말과 찾는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기만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믿기에 앞서서 뭔가 눈으로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감탄시킬 만한 그런 기적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실제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한다고요. 아니,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 표적을 보고 믿지는 않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 그것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끊임없이 요청한다고요. 이것이 유대인의 필요예요. 유대인은요, 그런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 걸 보여달라고 전도자에게 요청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그럼 그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걸 좋아했다 이 말. 그거로 끝이야. 실제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끝까지 표적을 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게 유대인의 요청입니다.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은 지혜로운 것을 원한단 말이죠. 믿기에 앞서서 그들은 뭔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합리적인가? 어떤 합리적인 사상인가? 그들의 최대 관심사, 그거는 이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합리적인 사상인가? 하는 거, 그걸 따진단 말이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울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혼들이 원하는 건요, 사실은 복음과 맞지는 않아.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원하는 엉뚱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도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욕구들을 채워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문제에 개입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출시켜 줄 것을 교회가 해주기를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다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대단히 미련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줘야지.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전도한다는 것이 대단히 미련해 보인다고. 아니, 복음을 소위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어떤 합리적인 사상, 이런 것을 따라서 좀 고치면은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복음을 왜 고쳐요? 복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때로는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맞지를 않으니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뜻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저들이 원하는 걸 딱 입에 딱 물려주면 좋은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아니, 속된 말로 이거는 생뚱맞은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불합리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시면 어떨까요? 와우, 그거는 놀랍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습니까? 저 사람 꿈에 하나님 안 나타나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다 그러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번씩만 쫙 해버리면은 이거는 효과적이죠.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서 전도하셨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진 않더라도 적어도 하늘에서 꽝 하고 한번 때려주시면은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대단히 미련해 보인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해야만 돼요.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아니,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좀 더 지혜로운 방법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리석어 보이고 대단히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데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요, 이게 어렵다고. 제가 한번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 동네 아주머니 있죠. 같은 동네 사는 아주머니 딱 전도 대상자로 딱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야. 저 아주머니 꼭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올 생각이 1도 없는 거야. 생각조차 없어. 그러나 권사님은 생각이 있잖아요. 뭐 자기는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막 끈질기게 찾아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요즘 같았으면 이거 큰일 나겠죠. 그죠? 경찰서 신고 들어가.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 너무 힘드니까. 그 이사 갔는데 그 권사님도 가만히 있나? 기도하고. 그만 잘 갔다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사간 주소 또 알아낸 거야. 그건 이사간 집에 또 찾아온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거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갔어. 그 동네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저 높은 언덕까지 그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대요. 올라오지도 못하게. 며칠은 조용해.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데 며칠 지나는데 저 밑에서 말이죠. 끙끙거리고 권사님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집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 캐비넷 안에 숨었어.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 집에 딱 오더니 마루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갈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죽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비넷 안에 있던 이 동네 아주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캐비넷 나와가지고 내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아주머니 전도해가지고 그 동네 아주머니가 그 교회 권사까지 됐다고. 전도가 대단히 미련해 보이죠. 미련하다니까요. 원래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련된 방법이요? 세련된 방법 찾지 마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죠. 주장창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사간 집 또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언덕배기로 올라갔는데 거기 또 그 집 찾아가가지고 만날 때까지 거기 앉아있고. 미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은?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미련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때로는 대단히 불합리해 보이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미련한 전도자, 대단히 불합리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점잖게요. 때로는 고상하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고 싶겠습니다만,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대단히 미련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 고상한 거 집어 던져버려. 세련된 것 던져버리고 대단히 미련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은요, 유대인이 무엇을 찾든지 헬라인이 무엇을 원하든지 상관없어. 고려하지를 않아요.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는 거야. 미련해 보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신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떡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은 미련한 신 아닙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역효과, 지금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전하니, 고상한 철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전하니, 이거는 그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정 없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했다. 원래 22절과 23절 사이에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러저러한 것을 원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할따릅니다. 그게 또 한 가지, 그게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인칭 대명사는 소위 헬라어 어법에 의하면 강조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대단히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나와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합쳐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할 따름이지 다른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게 지금 바울의 선포예요. 다른 것은 개의치 않아요. 어떤 것도. 속된 말 한번 쓰죠. 쪽팔리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개의치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미련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건지기를 기뻐하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자, 같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거기요 딱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믿는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조소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아무리 보아도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상황이죠. 아, 이거 전도 되겠어?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 되겠어? 예,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확신이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사람들은 믿음에 이를 것이다. 확신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기억하세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맞아요. 미련한 거예요. 세련되지 않아. 그거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양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건지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그 전도를 통하여 부르실 것이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자. 미련하게 불합리해 보이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 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미련한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님만을 전하는 미련한 전도자들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